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원계시록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이제 7교회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의 두 번째 시간,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제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인데 22절은 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설명이 필요 없어서 쓰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세 구절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좀 펴놓을 수 있을까요? 늘 이렇게 좀 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절을 먼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한글 번역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비교해 가면서.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원문대로 하게 되면은 나는 네가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책망하고 훈육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 사랑하나, 이 의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하고 훈육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내용을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절에 넘어가면은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에 서 있어 왔고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헬라어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문에 서 있어 왔고 그리고 두드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원래 헬라 원문에는 이기는 자 그에게 나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할 거는 20절에는 문에 서 왔고 두드리다 하는 표현하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먹을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공부하고, 21절에는 이기는 자가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공부하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이제 7교회를 다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9절의 말씀, 이것은 이제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19절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18절에 지난번에 공부할 때 단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 흰 옷을 사라, 또 안약을 사라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의 권면이라는 것이 어떠한 동기에서 주어졌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라우디아 교회에게 회개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단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먼저 오늘 19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이렇게 문구로 시작을 해요.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필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을 했어요.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을 했는데 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말씀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쓰고 있냐면 잠언서 2장 1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12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잠언서 3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 놓으세요.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훈육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 3장 1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사랑한다. 이제 잠언에서 우리가 이제 잠언서 2장 몇 절입니까? 12절이죠. 잠언서 2장 12절에 사랑하다라는 말은 그 어떤 말이냐면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 한글로 이제 사랑한다 이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 아하브라는 이 의미를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기원전 2세기 때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이 모국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헬라어를 번역을 해야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 당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지금 말하자면 우리처럼 이렇게 그럼 필레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아카파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카파오. 이거를 지금 잠언서 2장 10절을 본문으로 했다면 이 오늘의 본문 이 필레오처럼 필레오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카파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카파오. 우리 신약 성경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카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카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말하는 이건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본문에서 라우디아 교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데 이 아카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걸 이제 하자적 측면에 볼 때는 이제 의문이 드는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읽을 때는 이게 구별이 안 되지만 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왜 그러지?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 이제 주장을 하는 쪽은 뭐냐면 필레오라고 하는 이 사랑,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학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필레오라고 하는 이 사랑과 아카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제 아카파오 사랑이라는 것은 좀 더 이성적 애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이 필레오 사랑은 좀 더 감정에 이렇게 속하는 자연스러운 애정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이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필요 사랑을 사용한 것은 라오디아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지 잘난 척을 하면서 그 고난을 다른 교회처럼 그 이긴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잘난 척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 비참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문맥 속에서 이런 필레오라는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일곱 교회 중에 맞아 최악의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좀 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극적으로 뭔가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필요라는 단어를 썼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학자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제 그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런 그 앞에 그 찰스 학자의 그 해석에 좀 반대하는 거죠. 너무 헬라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뭐 필레오라든지 뭐 아카파오라든지 하는 이런 단어에 너무 과다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먼저 그 학자 찰스의 얘기를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너무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아카포 사랑이나 필리오 사랑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은 호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필리오를 사랑을 쓰든 아카페오라는 사랑을 한다는 말을 쓰든 별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우리 3장 12절, 잠언서 3장 12절에 그 아하부가 아카파오로 번역된 여기 번역이 된 사랑을 오늘 계시록 3장 19절에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든 아카파오라는 단어를 쓰든 서로 상관없이 호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별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더 마음에 이렇게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오고 갔다 하는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할 때 되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는 이 아카페라는 사랑을 얘기해요. 아카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카파오는 이거 동사형이고 아카페는 이 동사형의 명사형을 아카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아카페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그렇게 보통들 잡고 있고 또 뭐 사랑 중에 친구 간의 사랑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말하자면 이게 필레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뭐 친구 간의 사랑이고 형제 간 뭐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필레오를 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은 뭐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아카페 사랑 뭐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그 저자가 글을 쓰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또는 친구 간에 사랑하든 뭐 어떤 걸 할 때 딱 그것은 뭐 아카페다, 그것은 필레오다, 그것은 뭐 에로스다 이렇게 탁탁 구별해서 고착화시켜서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호환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은 딱 요래 이렇게 딱 이렇게 못 박아 둘 필요는 없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하고 후욕하신다 그랬잖아요. 훈육하신다. 왜 책망하고 후욕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1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라디아 교회를 뭐 사랑하지 않는다면 책망하고 훈육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책망하고 훈육하신다는 것은 다시 뭔가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의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라우디게 교회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제 책망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훈육하다라는 것은 파이듀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파이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이듀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보통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훈육하는 의미로 보통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를 가질 때 바로 이 파이듀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도 어디에서 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이제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이나 잠언서 3장 12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계시록 3장 19절에 훈육한다는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네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훈육함같이, 그죠? 그 아들을 위해서 훈육한단 말이죠. 훈육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육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라. 예. 그 다음에 잠언서 3장 12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훈육하심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훈육의 목적은 사랑하겠다는 거죠. 예? 아들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 5절이나 잠언서 3장 12절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계시록 3장 19절에 훈육한다는 말씀에 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하면서 이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이런 신명기 8장 5절에 잠언서 1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편지를 이렇게 적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책망하고 훈육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라우디 교회가 빠져 있는 그 침체, 영적인 침체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그 과정을 위해서 훈육과 책망의 이 두 단계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제 책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고 또 훈육이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긍정적인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망과 훈육이라는 것을 끌어들여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서 그래서 라우디게아가 잘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반드시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고 훈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서 열심을 내라 하고 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책망이라고 하는 과정 또 훈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라우디게 교회를 이렇게 격성하고 회복하는 것을 촉구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먼저 얘기할 때 회개를 먼저 언급하고 열심을 나중에 언급하잖아요. 먼저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열심히 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또 거꾸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보면 열심을 먼저 언급하고 나서 회개가 나중에 언급되는 순서로 여기 이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순서로 왜 제시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열심이나 또는 회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반대로 썼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이제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말은 젤로라고 여기 이제 이게 헬라어로 이거 써놨는데 보이시려나 모릅니다. 젤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젤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제 사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임하는다 할 때 이제 이 젤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러니까 이게 열심을 내는 거죠 정말. 그리고 어떤 것을 열정을 다해서 막 이렇게 가지고 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어가 이 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내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교회 일 열심히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라우디게 교회가 우유부라라고 나태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에 있으니까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지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니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부름받은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말과 회개하라고 하는 표현이 짝을 이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 단순히 너 지금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바꾸는 정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영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이렇게 취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니들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그 열심을 내라는 뜻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 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영적 침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 각성을 위한 열정 없이 회개는 불가능한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언급을 거꾸로 하신 거예요. 따라서 먼저 열심을 내는 것이야말로 결국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회개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정황을 쫙 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넘어가겠어요. 20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헬라어 본문대로면 내가 문에 서 있어 왔고 그리고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 그러니까 19절에 열심과 회개를 촉구하신 다음에 지금 20절에서 우리 라오디아 성도들과 주님은 교제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문, 두들기다, 열다, 들어간다, 먹다, 이런 표현들은 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을 볼 때 이런 표현은 그 은유적인 신적 현현을 얘기할 때 그런 주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적인 현현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때 그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요, 굉장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못 이렇게 막 적용을 했죠.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을 불신자들을 전도하러 나갔을 때, 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하는 목적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으시면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이걸 먹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잖아요. 이는 전도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막 적용을 했다고요. 이러한 그런 생각은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문맥과는 전혀 이건 상관이 없나. 거리가 정말 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을 너무 말이죠, 이렇게 문자만 띄워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적용하는 이런 실수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의미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이것을 그냥 막 사용하고 있으니 문자적으로 내용이 비슷하면 갖다가 막 적용하는 거, 이게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건 그런 데서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문맥은 이제 우리 앞에 19절에서 보여주었듯이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 라오디아 교회 공동체도 어쨌든 신앙 공동체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나름대로 거기서도 성만찬들을 했을 것이고, 그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지만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이 볼 때는 다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는 결국은 라우디아의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계속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들을 책망하고 결국 나중에 버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내어 회개해서 너희들이 빨리 정상대로 회복해라, 이걸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바로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문에 서 있어 왔고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우리 한글에는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문에 서 있어 왔다. 그리고 서 있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하면 이거는 완료 시제잖아요. 이미 미리 와서 그 문 밖에 와서 서서 계속 있는 모습, 너희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모습, 예수님의 그 간절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문 밖에 예수님이 서 와서 기다리는 것은 어떤 라우디아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 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어디로 좀 빨리 갑니다. 21절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 보호자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데, 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것은 아주 어떤 약속이냐면 종말적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종말적 약속. 그 예수님은 그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뭐예요? 이것은 정말 저는 아무리 읽어도 상상이 안 돼요. 내 보좌에, 당신이 앉은 보좌에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일까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 대한 배경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배경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겠다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썼을까? 그것은 BC 한 40년경에 보면 라비에누스 파르티쿠스라고 하는 자가요, 라우디아 그 도시를 침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웅변가로 유명했던 그 제노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제노의 아들인 플레모라고 하는 저기 아들이 분연히 일어난 거죠. 그 침공에. 그래서 침공자를 맞서서 저항을 했고, 그리고 막아냈다라는 일로 유명해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플레모를 로마의 이제 안티니우스 장군이 굉장히 힘 있는 황제는 아니었지만 안티우스는 굉장히 그 로마를 좌지우지할 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장군에 의해서 그 왕권을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플레모가 라우디아계를 통치하면서 그 라우디아계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입게 했다. 좋은 정치를 했나 보죠. 했다라고 그 해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아시아 7교회 편지라는 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플레모 왕권이 이제 서가지고 그 대대 후손들이 계속 그 왕권을 이제 계속 이어간 거죠. 그래서 이 라우디아게아 도시의 이런 플레모 왕위의 계승 관계가 오늘 본문 이 21절의 정황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 라우디아라는 교회는 이미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로 썼을 때 그 라우디아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이나 누가복음 29장 30절의 말씀의 내용과 이것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면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도 너희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떻게 된다? 12 보좌에 앉아서 같이 한다. 이런 본문이나 또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22장 이 두 본문은 서로 유사한 내용을 이제 진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유사하면서도 또 차이점도 이제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유사한 내용이 있냐면은 이 두 본문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권세를 행사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점은 공통점이 있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유사점이 있는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보좌에 앉는 행위를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그냥 내 상에 먹고 마시며라는 행위만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본문은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의 본문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만천하의 초대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보좌에 이렇게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만천의 초대가 있고 또 보좌라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좌.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과 더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 글을 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어쨌든 그 요한복음을 쓰는 우리 저자인 요한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개인적인 생각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 다른 부분들의 말씀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이런 상황을 다 대조해 가면서 자기가 본 환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확증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항상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적 사건을 다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에서의 만찬의 초대라는 것은 저 미래적인 시점의 어떤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물론 차이는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건 그렇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그 이기는 자, 이제 이기는 그에게 이런 표현들 또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내가 이기고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보좌에 이기고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보좌에 앉으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에니케사라고 하는 그 이제 헬라어인데 이 에니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정말 이게 에니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뭐 좀 문법적으로 또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여튼 역사적 뭐랄까 이건 역사적 부정과거 용법으로 이제 해석하는 건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하여튼 그 용법은 뭘 말하느냐면 역사적 부정과거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순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설명을 잘 설명할 때 바로 이런 용법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데, 이 역사적 부정과거 용법을 통하여 이 본문을 적용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고 단번에 딱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런 역사적 부정과거의 용법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의 그 승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고 이제 확정되었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은 결국은 승리라는 한 가지 사실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그리스도에 이루어지는 승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좋아요. 그 승리의 결정은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한다? 승천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의 승천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제가 늘, 지난번에도 늘 강조했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예언대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양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는데, 그 통치권, 주권을 비롯해서 모든 영광과 그 권세를 다 양해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여러분 뭐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의 순간이다, 대관식의 사건이다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승천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의 사건이 바로 승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 대관식으로서의 승천 사건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기는 그에게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지위는 결국은 보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잖아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황제만 앉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다. 양해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내 보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 예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보좌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내 보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남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등극하시는 이후에 내 보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보좌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결과는 결국은 뭐냐면 동일하게 우리 이기는 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 아름답고 힘있고 이 승리와 이 보좌를 함께 공유해 주겠다라고 축복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겠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기는 자, 바로 이기는 자가 중요해요. 아무나 그런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만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서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왔을 때에 우리가 배웠던 나라들에 대한 권세, 그 다음에 철의 막대기 또는 새벽별
이런 약속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글 번역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철의 막대기를 철장이라고 이제 번역을 우리 한글에는 했는데 어쨌든 헬라어로 번역하면 나라들이라는 권세, 철의 막대기, 새벽비라는 약속 이거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이 만주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이 권세를 당신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정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도 없고 너무나 감옥에서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자가 뭔데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라고 축복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서로 평행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보좌에 나와 함께 너희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기는 자, 승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너희들이 통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기는 자들, 이기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혜에 관한 이제 이건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성경이 말씀대로 그대로 좀 얘기하면 하나님 이꼬로 예수님 다 이게 동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성도들, 이기는 자들, 승리한 교회 공동체. 이게 동등한 등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왕적 지혜 권세를 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관계는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왕적 지위를 갖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과密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담의 실패를 결국은 회복하고 아담의 왕적 지위를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은 바로 성도들이 원래의 이젠 아담적인 지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 그 성도들, 이기는 자들은 아담에게 올라했던 그 왕적 지위를 회복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 오신 둘째 아담으로 아담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성취함으로써 그냥 완성의 발판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담적 지위를 그 이기는 당신의 공동체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기는 자일까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교회만 되면 구원된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나는 좋은 바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이기는 자일까 항상 무수하시라니까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교회만 되면 구원되겠지 천만 그건 제가 분명히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왜 이기는 자이냐면 아담도 결국은 선악과 시험을 원래 통과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해야 했던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덴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정말 반드시 우리는 사실 누구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가리키는 내용은 이런 등식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기는 자인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인가? 정말 이기는 자인가? 계속 묵상하셔야 만약에 이 말씀이 확 가슴에 닿으면 이대로 행동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여러분 모든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예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